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바로 가서 일합시다. 어느 날 한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칠판에 썼습니다. 그 주제가 만약 당신이 사흘 후에 죽는다면 이런 주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해서 3가지 일을 생각해보고 각자가 발표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갖고 온 답에는 다음 3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내가 3일 후에 죽는다면, 내가 4일밖에 못 산다면 하는 주제에 첫 번째는 부모님을 찾아뵙겠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겠다. 세 번째는 그동안 서로 마음이 상한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그런 3가지 대답이 공통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죽음을 앞두고 하고 싶은 3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대답을 다 들은 후에 교수님이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라. 그렇게 했더니 강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올 때까지 그런 일들을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그 일들을 하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즉시 해야 할 일고 또 차츰 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맡길 때는 즉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즉시 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될 거, 내일 생각해야 되고 지금 메모해야 될 일이 있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다가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이 떠올 때 메모를 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이렇게 메모를 해야지. 잠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어제 뭘 하려고 했던가. 생각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메모를 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면 잠자리에서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귀찮으니까 내일 뭐 하면 되겠지. 근데 내일 아침에 잊어버린다고요. 기억이 안 나. 어제 뭘 하려고 했는데. 즉각 해야 될 일이 있고 차차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4절에 15절에 주인이 세 종에게 하인에게 돈을 맡기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종들이 돈을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이 10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주인이 와서 이들이 나눈 준 돈을 결산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는 칭찬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책망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둘째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일을 하여서 배에 윤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파묻어 두고 윤을 남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길게 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아주 책망을 할 뿐만 아니라 이놈은 몹쓸 놈이다. 그래 바깥에 쫓아내어라.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억울하다고 이를 벅벅 갈면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참 굉장한 부자인 것 같습니다. 재벌가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타국에 나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1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을 둔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받은 재능이 다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이다, 차이다,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열받아가지고 땅속에 파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 힘, 능력, 은사, 재물 등등을 말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재능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 오면서 창조주로부터 재능을 받고 태어났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능을 받는데 재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화한 것 같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의 차이를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적다 하는 것이지 사실은 1달란트도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당시에 이 1달란트는 로마 화폐로서는 6,000데나리온이라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우리나라의 미국 달에 1달러가 우리나라에 지금 그게 많이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1,100
1,100원 이하로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 한 달란트가 로마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얼마만큼 크냐 하면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6,000데나리온 같으면 굉장한 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1년에 며칠입니까? 1년도 며칠을 모릅니까?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휴일 하고 휴일 빼고 공휴일이나 휴일이나 같지만은 주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하면 한 65일 빼고 300일을 노동자가 일을 한다고 치면은 6,000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6,000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노동자가 6,000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6,000일을 위해 일을 한 겁니다. 6,000일. 6,000일은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20년을 노동자가 한 푼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모은 돈이 1달란트라니까요. 그건 큽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요즘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5만 원짜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노동을 하면은 적어도 7, 8만 원 아니면 10만 원 또 아니면 15만 원. 여러분이 5만 원을 받는다 해도 3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지금 돈 10만 원을 받으면 얼마입니까? 5만 원 받으면 3억이면 10만 원 받으면 6억이지. 계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버리지. 계산이 안 돼. 6억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거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굉장히 부자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이 부자가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돈을 맡은 종은 소유권자가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청직입니다.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로서 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또 그 살림을 잘 살아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리자와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은사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다 받았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받은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를 받았으면, 재능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두 부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를 안 하고 땅에 파묻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받았어.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핵심의 주제가 바로 가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17대로 2달란트 받는 사람도 어땠어요? 그도 좀 이따가 내일 차차 해야지 그랬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그같이 했단 말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바로 가서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인 줄로 있습니다. 바로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좀 천천히 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의 문서 뭡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가욕을 부리다가 병나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결산하면서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가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이윤을 남겼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라. 순종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윤을 남겨야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다고 해서 주님이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진 재능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의 봉사가 20%, 100%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가서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부산에 살던 부잣집의 이야기인데 이건 실화입니다. 그 집에 영리하고 아주 훈련된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주인이 바구니를 개 입에 물리고 고기 한 돈값을 물려주면 이 개는 바구니에 담긴 그 돈과 그리고 그게 뭘 품목을 이렇게 주어주면 가져가면 틀림없이 이 물건을 사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저도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이 개가 장바구니를 물고 시장을 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개가 참으로 영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개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 부자가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에 가까운 곳에 정육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부산에서 한국과 같이 그 장바구니에다가 그리고 물건살 모든 품목을 적어서 돈을 내서 보냈는데 장바구니를 물고 시장에 간 개가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고 1시간을 지나도 이게 무슨 큰일 났구나. 아무리 수소문을 찾아봐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간도 개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서 개가 늦게 장바구니를 물고 절룩거리면서 오는 것을 보고 주인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개를 보아서 항아리에 가서 품에 안으면서 이놈아 어디 갔더라 하고 하는 순간에 개는 지쳐서 쓰러져 주인의 품에서 죽습니다. 이 개가 어디 갔다 왔겠어요? 부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놈이. 야, 기가 막힙니다. 동물이라는 게 있어요. 장바구니를 물고 부산까지 가서 물건을 사오고 3일 동안 뭐 먹고 가다가 보니까 그는 지쳐가지고 주인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아이고 이게 주인의 품이구나 하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개도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를 아니하고 말도 잘 안 듣고 엉뚱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뭐라 해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 안 하나. 그 잘 모릅니까? 개만도 못하다. 개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너스를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덤으로 받는 것을 보너스라고 하는데 일한 것에 대한 값이 아니고 일 잘했다고 내가 일한 것에 이상으로 받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총이. 그런데 상보다도 은총이 더 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연습을 합니까? 보통 4년이 올림픽에서 실패를 하면 또 4년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다음 올림픽에 4년이 올림픽은 4년마다 이루니까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100m 달리기 선수는 한 분 달리는데 몇 초 걸립니까? 10초 아닙니다. 요즘 잘 따는 사람은 10초 안에 9초 끊는 9초. 10초를 달리기 위해서 4년을 일한다니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1등은 뭘 줘요? 잘 모릅니까? 금메달 안 줍니까? 금메달. 부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상이 있는다는 이야기는 금메달 하나 타기 위해서 4년을 10초 달리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 같으면 10초 달리기 4년을 일합니다. 주어지는 게 뭡니까? 금메달 하나. 그래 돌아오면은 보너스로 나라에서 연금을 뭐 금메달은 몇십만 원, 뭐 은메달은 몇십만 원. 그게 고작이겠어요? 금메달만 땄다면은 대박 터지는 거예요. 뭐 터지겠어요? 여러분 금메달 따면요 기업에서 당신 여기 와서 우리 홍보 좀 해주세요. 광고 한번 몇 초. 지금은 돌아갔었습니다만 황승환 박사가 자기 에어컨 났을 때 자기 하나님께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고 1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띄우는데 1년에 그 에어컨 회사에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는데 당신 요것만 하면 10초다. 10초 안에 요것만 쫙 하면은 2억 주겠다. 그게 뭐냐면 시원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에 10초 안에 시원합니다. 한마디에 2억이라니까 1년에. 그러면 10개 같으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돈을 못 버리지. 20이거지 않습니까? 20억. 여러분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 따라서 돌아오는 다음에 보너스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 황승환 박사가 내가 10년 동안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10년 동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자기가 교수이면서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가가지고 열차 안에서도 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촥 가운데서 강의를 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옆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를 받고 고기만 끄덕끄덕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내 목사요. 아니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에게 전도를 했대. 그럼 내가 목사 진작 이야기하지. 열심히 전도를 다 하고 나서 결심 기도하자니까 내가 목사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10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쫙 높여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냥 자기는 좋았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전도지 채워가지고 믿어라. 그거 10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은혜 여러분이 즉시 바로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한 노력 위에 보너스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야 돼. 차차 해야지.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이 부흥에 참석했어요? 참석한 사람 적잖아요. 숫자가 제가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참석한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은 대답을 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참석도 하는데 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소리가 적은 거예요. 어쨌든 적게 참석하니까 많이 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적시 가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종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으로부터 세 가지 축복을 받아요. 주인 대신 주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야, 참으로 엄청난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고 나 칭찬받는 게 좋아요? 안 칭찬받는 게 좋아요? 안 칭찬받는 것보다도 칭찬받는 게 좋지. 뭐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받는 게 좋지. 여러분, 주인 대신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장은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저 있는 것 가지고, 저 있는 한 달러 다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받는 사람 주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혜로운 종에게 주인은 자기가 남긴 이윤리에 더 많은 보너스를 받게 돼.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건 특별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기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세 번째는 지혜로운 종은 주님의 즐거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충성된 종은 주인의 칭찬뿐만 아니라 즐거운 잔치에 오시오, 그 초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왕인을 빠져가 오셨는데 그는 당당하게 내빈으로서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분, 왕관을 받아가지고 왕위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섭정 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영광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빈으로 초대받아서 잔치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당선자가 이제 25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대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초대를 받았다 해서 나는 초대를 받아, 우리 장로님 초대, 이야, 대단하시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응?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하시기에 당신이 오셔서 여기에 빛내주세요. 자리를 빛내주세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참 네가 땅 위에서 나를 섬기다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참 수고했나 하면서 여러분들을 잔치에 초대해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칭찬하면서 상급을 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아내는 것,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지옥 가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이고, 그때 그 젊은 양반 그 목사가 이야기할 때 좀 들을 낀데 들을 걸 안 듣고 내가 못 눈 팔고 자꾸 미루고 했더니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이 꼴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게 아니야. 여러분, 그때는 다 늦은 거예요. 그때는 끝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올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앵무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마리 앵무새가 산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다른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갔더니 그 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자기를 기쁨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돌아오려고 장기 체류를 하고 며칠 동안 즐기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고향에 돌아오는데 밤이 오는데 아니 밤인데 그 산이 막 훈합니다. 보니까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온 산이 막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아이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친척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되겠다. 안절부터 앵무새는 야 어떻게 하면 저 불을 끌 수가 있을까? 앵무새는 그 옆에 있는 호숫가를 가서 붕덩 물에 빠져가지고 불이 붙는 것에 와가지고 그 털을 팍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그래가 또 한 번 가서 붕덩 수백 번을 호수에 가서 그 털로 가서 물방울을 떨어뜨려가지고 불을 꺼볼 거라고.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어요? 소방수 가다 못 끄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앵무새야 앵무새야 어떻게 그리 어리석었냐. 네가 네 깃털을 가지고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불이 꺼지겠나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아니야. 이 새야. 응? 이 앵무새야. 응? 그때 앵무새가 대답하기를 저도 다 압니다. 그러나 내 가족과 친구들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안타깝게 이거라도 내가 해가지고 불을 한번 해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갑자기 내 구름을 팍 웃어 우리 폭력 하면서 하나님께서 폭우를 막 쏟아부었어요. 그럼 갑자기 불이 싹 꺼버죠. 불이 한꺼번에 막 꺼져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도 구출을 받고 친구들도 구출을 받았습니다. 앵무새의 작은 물방울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이 폭우를 몰아왔고 그의 가족들이 구출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은총이 더 크잖아요. 자기가 물방울을 몇 번 떨어뜨리게 해서 불이 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은총을 주시니까 내성병력을 치고 폭우를 몰아내 주시니까 한 방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나는 1달란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 재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것인가 이걸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구역이 이번에 막 좀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야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구역을 배가시켜야 되겠다. 연말에 가가지고 저도 구역을 배가하는 구역은 제주도 여행시켜줍니다. 그런데 구역이 20명이면 20명, 30명, 그런데 가는 사람들만 대접하고 여행 안 가는 사람은 돈 줄 필요 없잖아. 여행비 뗄 필요 없고 가는 사람, 구역원들이라도 배가 된 구역을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즉시 가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루면 안 돼. 받는 은혜들은 즉각적으로 해야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재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면 윤이 남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돈이 저절로 불러집니까?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아 그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놨더라도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이 사람. 이자가 적든 많든 간에 관계없이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주인이 책망한 거예요. 왜 노력을 하지 아니했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 구역 성경을 읽어가지고 한번 1등이나 해봅시다. 아이고 우리는 안 됩니다. 지금 일주일에 몇 천장씩 읽고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자다가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성경이라도 써봅시다.
뭐 성경 쓰는 거야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는지 말하면 몇백 번 읽지만은 어쨌든 쓰는 거야 뭐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비슷 안 하겠나 쓰기나 해보자. 그래도 써서 1등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하루에 한 주에 한 사람이라도 뭐 데리고 오자. 어떤 자리에 앉혀보자.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 매주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앉히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서 앉히라니까요.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당을 주서 데리고 오든가 어떤 방법을 데려오든지 간에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부흥회 때 받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부흥회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금요 기도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어쨌든 예배 드릴 때마다 각자 받은 은혜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착함과 의로운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았으면 즉시 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언을 많이 남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